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논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43절, 44절, 45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예고,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두 번째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바로 앞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능력과 이적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또 모든 일을 기이하게 여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저번에 처음에 들었을 때도 바로 앞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이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 언제까지 내가 이걸 봐야 되냐 이러면서 한탄하시면서 또 죽음을 또 예고하십니다. 그 이후로 두 번을 더 하시죠. 총 네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믿어지는 거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죽을 수도 있어 이런다라고 하면은 물론 제자들이 따르지도 않았겠지만은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지만은 너무나 극과 극인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에 잘 담아두어야 됩니다. 귀에 담아두는 정도가 아니라 귀가 아플 정도로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그렇게 잔소리를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이 귀에 담아두게 되면은 절대로 잊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담임 목사님으로 듣는 말이 뭘까요? 많이 듣는 말. 기도하라. 이 얘기는 아마 39년 동안 지금까지도 귀에 그냥 피가 맺히도록 하여튼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이것을 너희가 귀에 담아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신비에 담아두고 또 귀에 담아두어야 될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영원히 마음에도 담아두어야 되고 우리 신비에도 새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귀에도 담아두어야 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 그래서 숨긴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미 공개는 되었지만은 또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또 비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복음이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 번쯤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들은 사람이 없을 만큼, 특히 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할 정도로 알려지고 공개가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숨겨진 비밀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 비밀이 활짝 열리고 깨닫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다 보니까 이게 평생 가도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강팍한 사람이다,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강팍함과 고집스러운 마음을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한번 이렇게 자기 어떤 경험이라든가 또 지식을 통해서 형성이 된 자기 관념 뭐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지간해가지고는요 예수 믿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인상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다시는 교회를 안 간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은 교회 다니는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 장로님인가 하여튼 거기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많이 봐서 평생 내가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 생각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언젠가는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정말로 믿음이 있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인 거죠.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미 공개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모르는 채, 비밀이 된 채 뜯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 불행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귀에 잘 담아두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잘 믿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신 이유는 똑같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또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더 그런 게 강했죠. 그러니까 바로 뒤에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킨 다음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누가 큰 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제자들도 이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간절하게 기대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오해하죠. 야, 이 정도의 능력이면은 충분히 로마를 무찌를 수 있겠구나. 또 오병이어의 이적 같은 거 봤을 때는 야, 이 정도면은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오해가 커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오해와 무지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두 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나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얘기하는 걸 이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예수님 앞에서 그런 얘기했다가 호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히 무슨 말을 묻기도 두려워한 거예요. 또 쓸데없는 말 얘기했다가 뭔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물어볼 염두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로마를 싹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메시아가 세우는 그런 새로운 왕국이 이 나라에 실현될 것이다. 그날을 우리는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지금까지 쭉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보니 딱딱 맞아떨어진다. 막 이분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분이다 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아마 계속해서 이렇게 되리라고 막 생각했던 거죠. 다른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라고 할 때 안 될 수도 있는 확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을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이런 변론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제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은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났어, 너는 그 이후에 왔잖아 이러면서 은근히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열을 두고 야 그래 내가 원조야,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런 어떤 부르심의 순서에 따라서 했는지 하여튼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말로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 앞날하고 이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앞날은 불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일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들 뭐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면은 그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에만 다 얽매여 있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그 주님과 관심사가 다른 거죠. 자,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와가지고 한번 들어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네 이러면서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오랫동안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어제도 뭐 총괄상임 목사님 앞에 계속 그 얘기 하셨지만은 우리 교회가 39년 동안 주일날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그 설교 요약집 그 7권짜리 뭐 2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서도 굉장히 많이 쭉 읽어보면은요 다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자.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자. 그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가정주일날 얘기를 하더라도 나중 가서는 결국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바로 부모님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다. 자녀들 잘 키우는 게 뭐냐? 예수 잘 믿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다. 결국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다. 모든 결론이 거기로 가고 그거 외에는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은 좀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 또 지금 나의 현실, 나의 사업이라든가 또 직장에서의 문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 결정적인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을 막 듣기를 사실은 원합니다. 그걸 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다.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네 영혼의 문제다. 네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내 믿음 잘 지켜서 천국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다른 거 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건 아닌데 이게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 방언 기도 통변해 보면 알잖아요. 내 마음에 기도하고 이 영이 기도하는 거는요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 영혼은 정말 예수를 갈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렇게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내 영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몰라요.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 오해하게 되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들어볼까? 이러고 끼웃끼웃거리다가 결국은 뭐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관심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제 설교를 저도 하지만은 힘들어요. 왜? 관심사가 너무나 다르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만 되면은요 자기 속을 내놓질 않아요. 사춘기 때는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행동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뭔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도대체 뭐 지금까지 그렇게 뭐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었는데도 저 지금까지 뭐 들은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부모님 충격을 받죠. 지금까지 모든 일이 헛된 일이었나? 그런데 그 생각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관심사가 이 복음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금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을 해서 뭔가 막 세상에 막 보이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도 보이고 이거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지 뭐 영생 이게 이런 거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오히려 유아유치부나 초등학생들은 괜찮아요. 걔들은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주는 대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은 이 관심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철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목사님의 설교도 들려오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심사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놓고 이제 변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로 딱 통성명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나이. 나이로 딱 서열을 잡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러면 일단 그러면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또 가서 언제 내가 입사했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쭉 이제 서열을 매기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서로 변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곁에다가 세우고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이 당시 인구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전혀 무가치한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자신을 남보다 낮추고 겸손히 남을 섬기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을 남보다 더 높게 여기고 겸손히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교만입니다. 죄의 시작이 바로 교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장이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교만하는 순간 타락하게 되었고 모든 죄의 근본은 바로 이 교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가 일단 그걸 볼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교만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면서 섬기는 자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잘난 척하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또 높임을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를 알리지 않으면은 손해 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막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과장하고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막 보여주는 거 요즘에는 뭐 그게 더 이게 대세가 돼가지고 내가 주말에 뭘 했는지를
다 SNS 이런 데다가 다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야, 주말에 참 이런 일을 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고는 만약에 지난 주일날 주말에 뭐 했어? 나 그냥 집에 있었는데 그럼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도 아빠가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것도 없고 집에만 있으면은 자기는 불행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장들이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일주일 내내 돈 벌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주말에는 이제 또 이런 이벤트를 해가지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가장 노릇합니다. 그것만 합니까? 요즘에는 육아도 해야죠. 남자가 집안일도 해야 됩니다. 왜 시대의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막 TV에서 이상적인 아빠라 그러면서 막 보면은 막 육아도 막 잘하고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또 이벤트 척척하고 막 아내 분위기 맞춰주고 그런 남자가 진짜 가장이구나 이런 모습을 계속 TV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남자가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육아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돈도 그냥 벌어서는 안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에서 정말 넉넉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자들 결혼하는 기준을 보면은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연봉이 얼마에 뭐 얼굴은 그런 거 보면은 남자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그게 다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남자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다라고 포장하지 않으면은요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근데 참 감사해요. 여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안 그러고 교회 안 다니면 매 주일마다 김동호 부장님 아마 매 주말마다 전국을 다닐걸요 아마. 아이들 뭘 보여줘야 되고 다 스케줄 짜여져 가지고 1년 내내 그냥 빡빡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주말에 어디 가서는 즐거울지 몰라도 돌아오는 길에 차 막히고 또 그 후유증으로 또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월요일이 정말 일어나기도 싫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 그게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하게도 교회에 다니니까 그런 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오히려 가족들 모두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봤다. 야, 예수 믿은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안 그랬으면은 주말마다 그냥 어디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또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늘 불안하면서도 뭔가 안 하면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또 그런 대로 반드시 차별이 있죠.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또 실력 있는 자와 없는 자, 총명한 자, 미련한 자 그것을 전부 다 우열이 이제 드러나고 그에 따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뭐 회사에서도 인사고과를 하면서 평가를 다 받죠. 옛날에는 상사가 아래 직원들을 평가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래 사람들이 윗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좋은 기능도 있지만은요 반대로 이 조직이 권위가 많이 무너져요. 아랫사람 눈치를 보니 일이 되겠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런 걸로 인해서 전부 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가 앞서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열을 따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막 다투는 일들도 교회에서 많이 있어요. 교회 내에도 나는 세상에서 이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당연히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우쭐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너 언제 들어왔어? 나는 연희동 출신이야. 또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망원동 출신이야. 저는 어디 가서도 그 문제 갖고는 대접은 받아요. 연희동 초창기 출신이다 그러면은 다 인정해 줍니다. 감사하죠. 근데 은연중에 그게 교만한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연희동도 아니고 망원동도 아니고 노량진도 아니고 이제 궁동이야.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연세중앙교회를 와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어디가 있습니까? 마지막 보루가 힌도산 수양관. 힌도산 수양관에서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서열을 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권위주의가 생겨나게 되고 또 그러한 권위에 어떻게든 빌붙어 가지고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기회주의 막 이런 것들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은 누구 장로 밑에 줄 서고 또 누구 장로 밑에 줄 서가지고 교회 간에서 막 세력 다툼도 있고 막 이런 게 세상하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것이고요. 인본주의에서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진심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주님과 이웃을 섬김으로 주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큰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땅에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크게 높여주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